할렐루야, 새생명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시기심이란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있으나 내게는 없어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불편한 감정이나 태도를 말하지요. 질투심의 경우처럼 시기심도 잘 절제하여 건설적으로 해결하면 성숙의 길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심의 노예가 되면은 분별력을 잃고 분노와 미움으로 파괴의 길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 44절 52절은 아주 생생한 시기심의 현장을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1차 선교여행길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해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 45절을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니라고 했습니다. 누가 시기하는 자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누가 시기당하는 자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두 당사자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시기당하는 바울에게는 있으나 시기하는 유대인에게는 없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따르는 회중이었습니다. 13장 44절에 보면은 두 번째 안식일에 바울이 설교할 때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는 큰 무리가 모였는데 유대인들이 설교할 때는 별로 안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언제 발동했습니까? 13장 45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심이 발동한 것은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상대방은 갖고 있으나 자신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동시에 인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기심이 발동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3장 45절 하반절에 그들이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또 비방하거니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슬픈 감정을 품고 바울에 대해서는 악한 감정을 품었습니다. 미운 생각을 가지고 분노하여 변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까지 품었던 것이 13장 50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를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았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모여드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죽어가는 영혼들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오직 자신들의 인기만, 또 자신들의 체면, 자신들의 이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는지를 고려치 않고 그냥 사도 바울만 시기하여 해치려는 잘못된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기심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기심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과 시기당하는 사람, 이렇게 두 당사자가 개입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상대방이 가진 것과 자신이 갖지 못한 사실을 동시에 인식할 때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미운 생각이 들면서 분노가 일어나기 마련이죠.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 자신에 대한 슬픈 생각이 들게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만듭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때 상대방에게 가시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을 대적으로 간주하고 비방하며 공격하게 됩니다. 열등의식에 근거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고착시킵니다. 자신과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파괴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장 46절 47절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고 하셨느니라 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면 시기를 당한 바울은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누구이며 상대방이 누구인지, 누구의 뜻을 쫓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받아야 할 유대인들이었으나 스스로 버리고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는 불신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의 뜻을 쫓아야 했습니까? 유대인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했겠습니까?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담대히 행하였습니까? 본문 13장 51절을 보면은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시기심이 가득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새로운 전도지인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 결과는 어찌 되었습니까?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3장 52절을 보면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기심이 가득했던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 중에 일부는 시기심을 해결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렀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시기심으로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고 영생을 얻지 못했을 거로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기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시기심은 열등의식에서 일어나는 불평한 감정이기 때문에 열등의식으로 위축된 나의 감정을 먼저 다스려야 하겠죠. 그래서 시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나의 인격과 삶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분석해 봐야 하겠습니다. 나의 원하는 그것을 상대방이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연구해 봅니다. 실력을 갖추고 힘쓰면 나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은 선의의 방법을 통해서 얻고자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나에게 없는 그것을 상대방이 가졌다고 해서 미워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원하는 것을 가진 상대방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고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등감을 치유받고 건강한 자존감으로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열등감을 자극해서
시기심을 부추기는 사단의 시험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주제를 파악하고 겸손히 분수에 맞는 삶을 즐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시기심을 버리고 삽시다. 그래서 날마다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한 삶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